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월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차광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시면 제가 이거 하나 남았는데 하나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뺏길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답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제목, 그 답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고난 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자, 그 가장 좋은 답이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치료와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단 한 글자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짐, 우리의 인생은 무거운 짐이다 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무거운 짐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 그리고 보람된 일들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앞에서 실망하고 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수고의 짐, 슬픔의 짐뿐이 우리는 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짐을 누구는 좀 웃으면서 지고 가고 누구는 좀 인상을 쓰면서 지고 가고 그런데 누구는 울면서 그 짐을 지고 간다는 차이뿐이에요. 동일한 건 뭐예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허덕거리며 터덕터덕 우리의 인생을 간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때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다 당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친히 당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아예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순전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벗겨주시기 위한 짐이, 너 이 짐 지고 한번 고생 좀 해봐가 아니고 그 짐을 우리에게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벗었을 때 날아갈 듯한 그런 홀가분함,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을 만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워 주신 것이, 여러분들 군인들이 훈련할 때 완전 군장을 하고 훈련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벗으면 마치 날아갈 듯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운동 연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무거운 타이어를 질질 끌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발에는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벗어버렸을 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훈련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신 후에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날아갈 듯한 그런 후련함, 기쁨,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여러분, 아파보지 않고는 아프지 않다는 게 뭔지 몰라요. 아무리 아파보지 않아도 어떻게 아프지 않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까? 여러분, 아파보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지, 아파보지 않으면 아프지 않다는 게 뭔지 몰라요. 슬픔을 당해보지 않으면 기쁘다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기쁨을 당연히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왜 우리가 그 기쁨을 알고 왜 우리가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까?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진리예요. 아니, 진리라는 말을 쓸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아파보지 않고는 아프지 않다는 게 뭔지 알 수가 없고, 슬픔을 당해보지 않고는 기쁘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일상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시편 66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잠깐만요.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도 하신다. 무겁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그 짐 때문에 허덕이게 하신다.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겪게 하시는가? 그 말씀 끝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2절 끝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구덩이에 집어넣으셨다가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왜 우리에게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게 하시고 그것을 지고 그것을 차고 허덕거리며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벗었을 때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후련함, 그런 기쁨, 그런 가벼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등에 지어져 있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다는 것이, 우리 욥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7장 20절 말씀. 욥기 7장 20절. 욥기 7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참 욥의 말이 재밌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손해가 되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나를 관역 삼아서, 표적 삼아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원망, 불평, 탄식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기로서니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나보다 큰 죄를 지은 자들도 훨씬 더 많은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를 관역 삼아서, 나를 표적 삼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때가 많아요. 욥만 그런 게 아니, 다윗도 그랬어요. 자, 우리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8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니, 짐을 지어주시는 것도 적당히 지어주셔야지 너무 무겁게 지어주셔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그 짐에 깔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짐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짐들로 인해 온갖 고통을 다 당해본 후에 그 짐을 지어주시는 이유,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짐을 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사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그 짐을 어떻게?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그 짐들을 다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짐을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대신 져주세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믿으십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이,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위로받지 못할 슬픔이 없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치료받지 못할 아픔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할 만큼 크고 무거운 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져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서기만 하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일도 없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도 없어요.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소위 판단의 보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판단의 보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의 보좌였어요. 이 보좌를 판단의 보좌라고 부른 것은 다윗이 그 보좌에서 모든 백성들의 안위를 살펴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공의의 보좌이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보좌를 판단의 보좌라고 불러요. 백성들이 이 보좌 앞에 어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짐을 내어 놓을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공의로 잘 판단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억울한 백성이 하나도 없도록 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판단의 보좌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짐을 이 십자가 아래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 좀 더 시그마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 아래 내 짐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가 지고 스스로 허덕거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구약시대 판단의 보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맡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다 지고 너희들은 쉬게 해 주겠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내려놓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들은 날아갈 듯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음으로 정말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참 기쁨, 참 자유함, 참 평안함을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미움이나 다툼, 시기나 질투,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친히 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쓴뿌리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 녹듯 녹아내릴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 대신에 내 안에 뛸 듯이 기쁜, 나을 듯이 기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오직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치료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